공독해 올린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2장 17절부터 24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보시고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요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가늠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오늘은 어떤 모습으로 예배 드리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중국이 서방 세계를 향해서 문을 열기 전에 미국에서 한 중국 스파이가 체포된 일이 있습니다. 그는 여러 해 동안에 미국 정보기관에서 일하면서 완전한 미국인 행세를 했습니다. 우선 그의 생김새가 영락없이 미국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중국 인구가 10억이 넘으니까 미국 사람 모습을 찾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서양적인 얼굴을 가진 사람을 고르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아주 미국 백인들하고 똑같은 그런 사람을 스파이로 세웠습니다. 또한 영어를 아주 정말 기가 막히게 유창하게 잘했습니다. 제스처도 전형적인 미국 사람 같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를 수상히 여기는 한 정보원이 그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유럽 여행을 함께 이제 하는데 유럽에 도착을 해서 버스를 타길래 같이 타서 옆자리에 같이 앉아서 갑니다. 이 정보요원이 그 중국 스파이를 향해서 휘바람을 불기 시작하는데 휘바람을 어떻게 보냐면 미국의 국가를 붑니다. 국가를 휘바람으로 노래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 중국 스파이는 거기에 반응이 없습니다. 전혀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이 정보요원이 알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휘바람으로 노래를 또 하는데 중국 국가를 부릅니다. 중국 국가를 부르니까 이 스파이가 그 정보요원을 실끄럽게 쳐다보더니 좀 고개를 좀 끄덕끄덕 하는 것 같더니 발로 장단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딱딱 중국 국가에 맞춰서 장단을 딱딱 맞추기 시작합니다. 그걸 보면서 이 정보요원이 이 사람은 틀림없이 중국 스파이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완전한 미국인을 가장했지만 그러나 이 사람은 혈관 속에는 뭐가 흐르고 있을까요? 중국 사람의 피가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국인의 믿음이 계속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보요원이 휘바람을 통해서 중국 노래를 부르니까 그 리듬이 살아 있어서 발로 툭툭 이렇게 장단을 맞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미국인이 될 수가 없었던 가장 중요한 단순한 이유가 있었다면 그 사람은 또한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가 중국 사람으로서 미국인 행세를 하고 미국 사람과 겉모습은 똑같지만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미국인이 될 수 없었던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았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민 와서 미국에 살지만 우리는 미국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한국의 피가 흐르고 있고 한국의 문화가 우리에게 젖어 있고 더더군다나 우리는 미국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에게 한번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모방에 의해서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이 교회에 가니까 나도 교회에 가고 교회에 가서 남이 찬송을 부르니까 나도 찬송을 따라 부르고 남이 성경을 읽으니까 나도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면서 세월이 흘러갑니다. 5년이 흐르고 10년이 흐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
스스로가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이만큼 교회를 다녔으니까, 교회 생활에 이렇게 적응했으니까 이제는 나도 크리스찬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전적으로 착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나는 크리스찬이 되는 것을 모방했을 따름이지 아직 크리스찬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예배를 가운데 여러분 진정으로 크리스찬으로 거듭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났습니까? 성경은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남이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정말 영적으로 거듭난 일이 없다면 내가 이 모든 교회 생활에 무난히 적응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까지 크리스찬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과연 그런 사람이 아닌지 이것을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 인사를 나누시죠.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지난주에 숙제 내드렸는데, 자, 누가 한번 암송해 보시겠어요? 손 들고 암송 한번 해보세요. 지난주에 2장 16절 말씀 모르세요?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그런 말씀 있잖아요. 또 보여드려야 되겠네요. 자, 시작.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암송의 말씀이에요. 한 주간씩 한 절씩 드리는데 쉽지 않지요? 쉽지 않아요. 외우면 또 잊어먹고 외우면 또 잊어먹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외워야 됩니다. 그래도. 자, 이번 주에 암송의 말씀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이거는 그냥 한 절로 그냥 한 문장으로 쫙 되어 있으니까 다음 주에는 꼭 암송하리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씩 다음 주에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날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날, 하나님 앞에 어여시 설 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눠 말씀을 드렸죠. 첫째는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여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범죄한 자는 다 망하고 범죄한 자는 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피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율법이 있는 유대인들도, 그 다음에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도 똑같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 하나님 앞에 어여시 설 자가 누구인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은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어여시 설 수 있다라고 지난 주일날 살펴보았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게 되면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 어여시 설 수가 있음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아무리 유대인들이 또 율법이 있는 유대인들이 할지라도 왜 하나님 앞에 어여시 설 수 없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로 17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21절에서 22절까지 유대인들은 율법을 자랑했다라고 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대로 살지 못하고 율법을 범했다는 것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면서 바울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고요. 세 번째로 23절과 24절에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자랑했지만 그 율법을 범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했다? 욕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유대인들이 자기들에게 율법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 어찌 감히 하나님 앞에 어여시 설 수 있겠느냐는 것이 바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실 때 행여 나의 모습 속에서는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고발한 것과 같은 모습이 발견되지는 않는지, 만약에 그런 모습들이 나에게 발견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개의 역사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처럼 유식적인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우는 우리의 모습들은 없는지